28편 13절 봅시다. 봤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만. 128편 13절.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따라서 침례라는 무덤의 상징으로 증거되었고 천사들이 흔히 모이는 곳 아래에 두도록 명령하셨나니 이는 살자와 죽은 자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모든 것이 그와 닮은 것이 있게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과 모양이 일치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5장 46, 47, 48절에 바울이 언명한 바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지는 않고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15장 29절 봅시다. 봤습니까? 15장 29절. 그 성구 한번 읽어볼게요. 정지현자면 그 29절만 읽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감사합니다. 이 성구 내용은 교리야성약 128편 16절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128편 16절로 갑니다. 다시 교리야성약 128편 16절을 봐요. 봤습니까? 이것도 성구를 같이 읽어볼게요. 정지현님은 같이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관련하여 나는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을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감사합니다. 여기 연관되어 있는 이 성구도는 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도 언급되어 있고 후일에 주어진 계시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식을 나타내죠? 죽은 자를 위한 침례입니다. 우리는 학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설을 믿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의 소실은 신약 당시에 어떤 의식이 진행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집행됐다는 걸 나타납니다. 정확한 기록과 문헌은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믿는 건 계시입니다. 후일에 준 이 계시는 신약 사도 시절 당시에 주님의 명함에 의해 가지고 지상에 사라진 중요한 의식이 오늘날 회복됐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계시가 128편 16절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의식인가 하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이 침례에 관한 기록은 다른 학설이나 가르침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해서 신약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진행되었다는 걸 계시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유인물에다 직접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28-3을 보세요. 128-3. 찾았습니까? 거기 여기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이 있어야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고 가족들을 영원히 함께 임봉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회복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조상들에게 임봉되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 옆에 보면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건 계시로 밝혀진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최고봉에 해당되는 가장 최고의 의식이라는 걸 직접 계시하셨어요. 이제 그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걸 증거한다는 걸 계시로 밝히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교리야성의 128편 15절은 언급된 건데 각 개인의 죽은 조상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고 17절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영원한 복음 속에 속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8편 17, 18절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지구가 저주로 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진행이 되는 이 특별한 의식, 즉 복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의식이 진행이 될 때 땅이 저주로부터 면한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교례서야 128편 15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중요성, 여기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성 세 가지. 그래서 15절에다가 그 내용을 찾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요. 여섯 번째 줄 맨 끝에 대 밑줄을 쳐요. 얘는 그들의 구원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고도 필수불가한 것이다. 밑줄을 쳐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중요성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28편 15절에 있는 거예요. 밑줄을 치고 거기다 작은 번호 1번이라고 하나 써요. 알겠습니까? 그 여백에다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중요성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즉 죽은 자들의 구원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제 죽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은 조금 있다고요. 건너뛰고 17절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인용하려 하노니 뒤에, 그 뒤에 다 밑줄 쳐요. 뒤에 밑줄 치십시오. 그는 신권의 회복,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들, 그리고 다 밑줄 치세요.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니 곧 죽은 자의 침례라. 두 번째 이유,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죽은 자로 위한 침례. 그래서 어디나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128편 17절 거기다 2번이라고 적어요. 영원한 복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28, 17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라기 4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봐야죠. 우리 말라기 한번 봅시다.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봐요. 눈을 한번 봐요, 직접.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김도희 형제님,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찾아가려고 침착하게 부들부들 떨지 말고 좀 멘트에 자, 이거 가지고 읽어. 떨지 말고 4절, 5절, 6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수고했어요. 여러분 나와 있는 이 성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 돌이키고 자녀 마찬가지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의 마음을 누구한테 돌이켜요? 아비에게 돌이키고. 돌이킨다는 게 뭘 이야기하죠? 돌이킨다는 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권능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엘리야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이게 재림 전에 지상에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 일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일리야가 와서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열쇠가 뭐예요? 여기 인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인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복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하고 자손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묶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올 자손도 어떻게 역시 묶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죠? 인복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 의식이 있어야만 지구가 저주로 치심을 안 당합니까?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만약에 이 의식이 없으면 저주를 친다고 그랬어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저주로 멸망을 당한 걸 명쾌될 것이다. 왜 이 의식을 수행하지 않으면 저주로 치심을 당하죠? 인복의 네, 열쇠가 이승기자매님. 인복의 열쇠가 없으면 네. 가족이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단절되는 거.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건 계보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실링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 조셉은 인본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보사업을 지칭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에 있어서 경전에서 저주라고 그러는 거, 경전에서 축복이라는 건 각각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가 보는 경전에서 축복과 저주의 경전에 나와 있는 교리적 정의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보. 네? 진보. 그러면 저주는?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경전상에 이야기한 축복. 경전상의 교리적 정의의 저주. 축복은 뭐냐?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시는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증진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나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증진하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 그 증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과 진보가 제한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봉이라는 게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세상에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증진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안 받으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과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되는 건 영원한 증진과 관련이 있는데 인본과 관련이 있어요. 또 제한받는다는 건 뭐냐? 영원한 증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성장과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의식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죽하면 신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딸들에게 그저 성전을 데려갈 수 있는 형제라면 그 아들들의 신청을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영원한 증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판권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십시오. 제 승인 받아야 됩니다. 고은영 장로님이 저희 와드로 전입을 오셨습니다. 제가 가정보건교사거든요.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 저도 나이가 찬 딸이 있습니다. 고장님은 더 나이가 찬 딸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고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겠나. 그저 성전으로만 데리고 갈 수 있는 형제라면 그저 자비를 베푸서라고 주문했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저도 동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영원한 증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원한 결혼,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성에게 반차는 익사이팅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이 닫혀서 그런데 이런 교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 남성의 발전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은 용량이 미달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복천년의 첫 아침에 부활하게 될 때는 왕과 제사장이 부활하면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과 제사장을 나올 때는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그때는 좀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그 위험과 경고과 거기서 나타나는 그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이런 것은 그거와 관련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인 영원한 가족이 망가집니다. 조상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가 없으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도 신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성약이 성취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성약이 성취되려면 밤하늘에 뭡니까? 자손들이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땅에 티끌처럼 번성해야 돼요. 이렇게 번성하는 걸 영원한 칭찬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성약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과 관련이 있는 영원한 결혼의식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음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결혼이 아브라함의 복음에 같은 동의어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딸들 여러분,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기도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과나 읽을게.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자, 잠언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5절 보세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갑시다. 잠언 16장 15절 한번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김수현 자매님 왔나요? 어디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잠언 16장 15절 크게 읽어봐요. 왕의 희생은 생명을 흡수하니 그의 인색이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볼게요. 왕의 희색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나오죠?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입니다. 왕의 희생. 어떻게, 왕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왕의 얼굴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왕께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했으면, 가영아, 이리 오너라. 그럼 어때요? 왕 앞에 불려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왜? 생사화복을 다 주고 나서. 기분 나쁘면 내쫓을 수도 있고. 그죠? 기분이 좋으면 어때?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비누로 또 격상되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적에, 우시가 이리 좀 나오너라. 어때요? 혹시 내가 뭐 혼날 일이 있나? 근데 왕의 얼굴이 어때요? 해피하면, 나갈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왕의 말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격상되는 거,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왕의 희생에는 생명이 있나니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더라. 이거 아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법 용어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심어갖고 한여름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기 전에는 어때요?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먹구름은 오는데 비가 안 오네. 먹구름은 또 왔는데 비가 안 오네. 그럼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냥 햇빛은 뜨겁고, 그럼 농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있는 겸손 없는 겸손으로 하늘에 매달릴 적에 그 늦지막함에 먹구름이 와서 비를 왕창 쏘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서름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가 같은 거예요. 그런 왕의 은총을 신과 싸워야 돼요. 신과 매달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늦은 비를 내리려는 왕의 은총이라고 설명해요. 이스라엘 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왕의 이런 늦은 비를 내리는 왕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이럴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럴수록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거 죽은 자를 위한 테리즘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가족의 영혼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건 가족의 영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성, 줄여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철자로다가 맞춰봐요. 중심.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영원한 가족이. 그래서 그분의 의식은 전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결혼, 전부 이터널한 거예요. 예.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때가 찬 경리시라는 특별한 영들이에요. 아마 주변에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단기눈의 이런 불황의 시대에 정말 뭐 먹고 살까? 정말 내 아내와 미래의 자는 어떻게 먹여 살릴까? 또 딸들은 내가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되느냐? 교회 형제들은 자제력은 뛰어나는데 요즘 형제들은 돈 버는 자제력이 돈을 버는 자제력이 그게 뛰어나게 거기에 자제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 형제들은 돈 버는데 자제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저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자제력은 다 좋은데 돈 버는 데는 너무 자제력을 안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습니다. 동의해요.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익사이팅한 때가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생활하시고 성약에 충실하면 다 잘 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 형제가 부름을 받아 성약에 충실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종종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약 안에 충실해라. 그래서 그것을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만 가르쳐주면 네가 밟고 있는 발바닥에 땅을 부드럽게 해요. 그게 광야거든요. 거기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우유로게 또 약속하시겠다고 신명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는 아직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이러시는지 잘 몰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킬 적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 축복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전에 지방에 한 스테이크를 다녀왔습니다. 그 스테이크 여군 훈련 모임 초대돼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반가운 예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해우를 했습니다. 마치 17년을 만난 모세의 아들과 엘마처럼 아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귀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3살이라고 그러던데 2주 전에 결혼했다고 인사를 하네. 그래서 그 딸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네가 용감하게, 자네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네.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둘이 하와이로 곧 공부하러 들어간답니다. 곧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참 신앙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역사가 참 크다. 아이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뭐냐? 영원한 가족이. 이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는 주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 왜? 세상에 그런 젊은이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아들과 딸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젊은이가 성전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또 그가 아비가 되어가지고 자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행사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조상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후기 성도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별들 백성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만 더 첨부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달까 맑게 개인 아침 팔마의 숲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했죠? 기억하죠? 그때 아버지께서 지상에 와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조세바라고 이름을 부르시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오늘 아침에 개인 기도하셨나요? 한 명하고 반만 대답을 했습니다. 쉬운 거 같죠? 안 쉬운 거예요. 개인 기도 꼭 해야 돼요. 어제 저녁 잠자리 저게 맨 나중에 한 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잠자리 들었습니까? 신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속하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 중에 이 첫 번째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조세바라고 이름을 부르신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조셉은 경전에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정말 궁금해서 숲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에게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라고 약속했잖아요. 정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 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좀 더 크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의 회복에 감춰진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만 되면 포옹을 하죠. 아들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아주 몸들 빨리 몰라하지. 아빠 손에 들고 그냥 분리수거를 네가 가지고 가거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걔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 들으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역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게 우리 복음이 갖고 있는 정수입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아들 되신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축복할 수 있는 아들로 성장하십시오. 세상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첫 번째 숲속에서 그것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이 나를 영원롭게 했다고 온 세상에 밝혔습니다. 음성을 듣고 있는 아들 되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버지를 축복하고 영원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세상에 기이 여겨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뭐냐? 조금 전에 돌이킨다 그거예요.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묶이는 거예요. 인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속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시각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냥 사랑이 샘솟게 돼.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속죄를 이해하고 나면은 구주에 대한 이력이 그냥 커질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속죄로 인한 새 소망과 새 힘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님이 생기고. 그래서 한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선택하기보다는요, 저를 선택해주는 그 딸을 100배
때나 행복해지는 게 제 목표가 될 게고 제 전공이 될 게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오냐? 속죄에서 오는 거예요. 속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영을 갖게 해줘요. 그런 걸 뭐냐? 돌이키게 하다, 임봉하게 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 의식을 받게 되면 그러한 영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18절 맨 어디 보자. 18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8절 128편 18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거기 무슨 시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 18절 밑에 두 번째, 그죠? 거기 숨겨온 곳이, 그죠? 이때가, 그 이자는 좀 띄야 더 좋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좀 묘하게 됐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정확한 뜻이. 오케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그죠? 요 단어가 또 위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18절, 우측편 위에서 두 번째 줄 봐요. 거기도 뭐가 나왔습니까? 이는 때가 찬 경륜. 이 표현에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보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한 센턴스, 한 단어입니다. 복음 쪽 용어예요. 예,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그게 때는 타임을 이야기해요. 타임. 여러 가지 시간,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찬이라는 건 꽉 찬 거예요. 폴리스. 그냥 아래 위로 남김없이 그냥 꽉 찬 거. 이 경륜의 시대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경륜의 시대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우리 경전안내서 뒤에 보게 되면은 설명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경륜의 시대 요 단어를 찾아요. 요 단어를 찾아요. 자, 경전안내서에서 경륜의 시대를 찾아봅니다. 알겠어요? 경륜의 시대를 찾아봐요. 자, 뒤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경륜의 시대. 경륜의 시대. 17쪽에 나오죠? 찾았죠? 그거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이 디스펜션이라는 건 복음의 경륜의 시대. 복음의 경륜 시대. 그러니까 복음에서 쓰는 하나의 단위. 가스펠. 복음에서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각 시대에 그 복음 시대가 있는데, 복음 시대가 여러 복음 시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분하는 단위를 디스펜션이 하는데, 번역은 경륜의 시대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경륜의 시대는 주가 권세를 지닌 종을 지상에 적어도 한 사람 두어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갖게 한 것을 의미한다. 샘플을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아담의 경륜의 시대, 에녹의 경륜의 시대, 노아의 경륜의 시대,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 모세의 경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경륜의 시대, 조셉 스미스, 다른 선지자들의 경륜의 시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각각 시작하였다. 뒤에도 잘 보세요.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롭게 계시되어서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즉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 뭐라고 불리운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불려온다. 됐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경륜의 시대 가운데는 각각의 경륜의 시대, 에녹의 경륜의 시대, 뭐 다윗의 경륜의 시대, 뭐 이거 다 불리우는데 선지자 조셉을 인해 가지고 회복의 시대 접어든 이 시기를 경전에서 뭐라고 부른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 앞에 뭐 샘플로 적어본 거예요. 샘플로 뭐 에녹의 경륜의 시대, 노아의 경륜 시대, 아브라함의 경륜 시대, 모두 경륜에 관계없이 경전에 나와 있는 계시에서 선지자 조셉에서 회복의 시대에 있는 이 시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성경에 나오나요? 때가 찬 경륜이던 이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살펴. 여기 옆에 보면은 표준경전에 관한 예가 나오죠?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이거 찾았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찾았어요? 거기 에베소서 1장 10절이. 그럼 에베소 1장 10절로 갑시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찾아요. 자, 그럼 우리 에베소서 1장 어디입니까 지금? 1장 10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두 개를 찾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9절하고 10절 두 개를 찾을게요. 자, 에베소서. 그래서 이 진경자매님 9절하고 10절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언급했네요. 그죠? 바울이 칠판 보세요. 칠판으로 갑니다. 바울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야기한 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회복의 시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9절, 1장 9절과 10절은 바울이 자기 시대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어딜 이야기한 겁니까? 재림 전에 우리 시대를 노래한 거예요. 재림 전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위하여. 때가 찼다는 거. 타임이 앞에서부터 시작한 이 타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면서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떤 게 찼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이 지상으로 나가지고 하나로 온전히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감추인 것이나 땅에 감추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통일되는 시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꽉 찼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특별한 성별된 종들은 전세에서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로 분리된 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 해당되는 젊은이들입니다. 특별한 시기에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전세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언제 때가 꽉 찬 시대에 오려고 로비를 많이 했다네. 왜냐하면 이 앞선 세대는 어때요? 도끼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광해에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물 빠져 죽든지 민유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때가 꽉 찬 시대 어때요? 승리 시대. 지상에서 이보다 많은 신권 소유자가 온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의식 중에 가장 최고의 의식이 회복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 오려고 했지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권을 지닌 아비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신앙을 지닌 어미를 별도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혈통과 의식에 따라 그 자녀가 자동스럽게 영원한 의식과 신권을 받도록 별도로 주님께서 분리하셨습니다. 그게 밀과 가라지, 밀의 혈통이에요. 그 밀을 곡간에 난다고 그랬는데 그 곡간이 어디예요? 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선교사업가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의 엔다먼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에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밀과 곡간과 관련이 있어 그렇습니다. 영원히 증진하는 거예요. 이제 복천년 아침에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때가 꽉 찬 경륜에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128편 그 정도 보시고 24절로 갑니다. 128편 24절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28편 24절을 임근소리 형제님 한번 읽어볼래요? 128편 24절. 보라, 그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가 임하시는 날에 그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그가 일들이 이는 그가 인간한 것들과 그로 같고 그들 하는 자에서 있는 것들 그가 은을 연다하며 그가 하는 것 같이 하며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과 은같이 연단하여 그들의 의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이렇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된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합당한 책을 바치자.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이거 다른 구절이 안 나와요. 이건 계시로 직접 주어진 거예요. 24절 첫 줄에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도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불에 탄다고 그랬거든. 불에 타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으리요? 그가 연단하는 자에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음이라. 불결하고 사악한 것은 전부 그 면전에서 녹아 없어지고 불타버릴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 뒤에 미치칠 만한 중요한 귀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의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도게 하시리라. 그 밑줄 치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때가 찬 경륜에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어가 두 개 나와요. 128, 24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레위 아들들이 뭘 바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헌물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아들들은 누구이며 의로운 헌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레위 아들들은 누구이며 의로운 헌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때가 꽉 찬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 그 자들이 주의 임하시는 날 능히 감당하여 주 앞에 설자라라고 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유인물을 봅시다. 128-5를 봐요. 유인물. 128-5를 봐요. 128-5 유인물 보세요. 봤습니까? 그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그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 레위 아들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권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오늘날 레위 아들들은 주님에 의해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성스러운 총직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과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는 자를 일컫는다. 요약하게 되면 즉 신권 소유자인데 어떤 신권 소유자나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이야기해요.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 신권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봉사하는 충실한 주님의 종들을 레위 아들들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의로운 헌물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헌물. 레위 아들들은 오늘날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신권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충실. 신권 소유자. 이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바치는 희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의로운 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헌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저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오실 때 멸망으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아들들이 의로운 헌물을 바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요. 교회를 지킵니다. 또 성전을 수호하는 자들이.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건. 하나만 더 이야기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이 쉽지 않은 불황의 시기에 정말 어떻게 부양할 수 있는 거 그런 걱정이 많죠. 그런 걱정이 많은데 재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입을 것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약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때가 찬 경르시에 그분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약 크게 4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땅. 두 번째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네 번째 구원과 승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성약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알겠어요? 자, 따라서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승용.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신권과 신권의 축복. 네 번째는 구원과 승용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레위의 아들들이 의로 헌물 바치는 것을 그분께서 기쁘게 간합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신권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충실하게 건설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건설하는 동안에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해서 바치는 봉사를 헌물로 받는 겁니다. 그 헌물로 받음이 인해 가지고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금방 4개 얘기했잖아요. 금방 뭘 줍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고, 땅을 주면 그들에게 뭘 허락하시요? 그 땅에 누가 거하도록? 자손이. 자손이 거하면 어떻게 돼요? 신권과 신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세에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권을 쌓은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부름에 충실해서 열심히 봉사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늘 변하지 않는 성품. 그게 뭐죠? 충실성이 인자로 우리 몸 안에 생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어야 돼.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바쳐야 바쳐야 할 것을 있는 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찌들어 있는 내 남편 내 아버지인데도 그저 일요일날 새벽같이 그냥 봉사하러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할 적에 그 가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 계획의 하이라이트. 금방 또 누가 지웠네. 영원한 가족을 지키는 권세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눈이 가요. 언제 이루어지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제 129편으로 나갈게요. 129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129편은
129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천사가 있어요. 칠판 보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부터 보내어진 천사가 있는데 악마가 보내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이 천사를 보통 빛의 천사라고 그래요. 빛의 천사 혹은 광명의 천사라고도 그럽니다. 문제는 악마도 빛의 천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봐요. 빛의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했다. 광명의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했다. 다 좋아할 게 못 돼. 알겠어요? 때로는 누가 보낼 수도 있다? 악마가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번쩍번쩍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마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께서 왔는지 악마에서 왔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용화 형제, 어떻게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지 악마가 보낸지 번쩍번쩍 천사, 빛의 천사가 용화한테 나타났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혜정이 가만히 있어. 자, 용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빛의 천사가 이용화 형제한테 오늘 밤에 나타났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그렇지. 제 이름이 말대로 번쩍번쩍하고 나타났어, 지금. 어떻게 구분하나?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해. 아, 인사를 한다고? 악수를 해. 그럼, 그렇지. 악수를 한 다음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 다음에 입맞춤하고. 용화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기쁘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재밌게 가르쳤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변형된 존재도 있습니다. 변형된 존재. 즉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는데 일단 천사라고 호칭할 적에는 부활체의 몸으로서 해왕국의 광채를 가진 부활체의 몸이 있고 특별한 사명에 의해 가지고 아직 변형된 존재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도 육신이고 변형된 존재의 몸도 살갑의 몸을 갖고 있는데 다 해의 영광에 해당되는 등급들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때는 해당되는 해의 영광의 등급의 빛을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일본말로 하면 번쩍이노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렵게 생각해. 됐죠? 자, 근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청해오면 그분들도 악수행합니다. 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수하면 뭘 느끼게 돼요? 촉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준 천사라고 했을 경우 이 천사는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부활체의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변형된 존재가 있는데 각각 해의 영광의 등급에 해당되니까 그 영광의 등급을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수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도 역시 살과 뼈를 갖고 있으니까 악수에 응한답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촉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모르는 아이가 나타났죠? 그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1823년 9월 21일 밤에 나타났죠. 그죠? 자, 9월 20일밤에 이제 바짝바짝바짝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때 모르는 아이가 나타난 건 부활체로 나타난 겁니까? 영어로 나타난 겁니까? 영어는 변형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침착해야 돼. 자, 방의 한 모퉁이에서, 그죠? 아주 밝은 빛 가운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 기둥 가운데 천사가 나왔는데 모로나였어요.
자, 그러면 조셉에게 나타난 1823년 9월 20일에 나타난 모로나이는 부활체의 몸입니까?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입니까? 부활체의 몸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입니까? 우식이 후회 안 해? 예, 옆에서 부활이라고 할게요. 인혁이가 잘 가르쳐줬네. 부활체의 몸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이 아니에요. 조셉에게 나타난 모로나이는 부활체의 몸인데 아직 부활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회복의 일환으로 지명받은 종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지상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경우도 어때요? 만약에 악수를 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수에 응하게 돼요. 그러면 뭘 느끼게 됩니까? 촉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변형된 존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존재 말고 영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어요.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니까 영체로만 구성된 거예요. 육신이 없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세에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완전하게 된 의의 영으로 불리우는데 창세 이전에 전세에 있는 그 의로운 영이 올 수도 있고 지상에서 죽음을 겪은 다음에 무덤 속으로는 육신이 들어가 있고 영의 세계에 뭐로만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영체로 구성된 이 영적 존재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 해당되는 영광의 등급의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문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명함받은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요. 우리에게 이런 존재들은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메시지만 전달해요. 우리가 악수를 청한다 하더라도 악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영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촉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친 세상에 있고 그들은 지구의 정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의인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메시지만 전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부활체의 몸이나 변형된 존재들은 악수를 청하면 악수에 응하는데 뭘 느낀다? 촉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님의 그 부름받은 존재들은 우리가 악수를 청한다 하더라도 육신이 없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지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수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보낸 빛의 천사요, 광명의 천사도 역시 영적 존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청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악수에 응합니다. 하지만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하는 방법이 정리됐죠?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고 했을 경우엔 두 존재가 있는데 즉 부활체의 존재가 있고 변형된 존재가 있다. 그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영광의 그 영광의 등급의 광채를 바라고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악수를 청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악수에 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느껴요? 촉감을 느낀다.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는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으로서 영체의 영적 존재들이 옵니다. 하나는 전세에서 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내세의 영의 세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과 뼈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수를 청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만 전달해. 그 다음에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악수에 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열쇠. 사탄이 보내는, 악마가 보내는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 부르는 악마의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 살과 뼈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는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수를 청하면 어떻게 해요? 악수에 기꺼이 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촉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선지자 조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는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천사 좀 보내주세요라고 간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알겠어요? 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적용하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29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29, 101절 봐요. 하늘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느니라. 곧 천사요. 즉 부활한 인격체로서 살과 뼈의 몸을 가졌느냐. 이런 부활체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존재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3절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인데 그들은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나 똑같은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니라. 해당되는 영광의 등급의 빛을 갖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어떤 사자가 와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에 내 손을 그에게 내밀어 너와 악수하기를 청하라. 만일 그가 천사이면, 이때 천사라는 말은 앞에 보세요. 요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9편의 천사라는 거는 부활체의 몸이나 변형된 존재를 지칭한 용어예요. 됐죠? 영적 존재는 그냥 의인의 영, 빛의 천사, 악마의 천사가 표현하고, 그냥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건 부활체의 몸을 지녔거나 변형된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5절에 그가 만일 천사면, 부활체의 존재라든가 변형된 존재라면은 그가 그렇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느끼리라. 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6절. 만일 그가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면 그는 자기 영광 중에 오리니 이는 그것이 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절. 너와 악수하기를 그에게 청하거라. 그래도 그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 의인이 남은 속임은 하늘 질서에 어긋남이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전가를 전하고 떠나는 겁니다. 만일 빛의 천사, 즉 빛의 사자, 즉 광명의 천사 나타난 악마라면 내가 그에게 악수하기를 청할 때 그는 내게 자신의 손을 내밀 것이나 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그거를 감판할 수 있느니라. 왜? 악마는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미혹해 하는 게 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느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열쇠 공부했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130편으로 들어갑니다. 130편도 재미있어요. 130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그래서 이송희 자매님 교리하세요. 13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0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그분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데?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현세에 있던 계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구주께서 사람으로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상에. 그래서 오실 적에도 뭘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짧은 거지만 시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실 적에 그가 계신 그대로 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다른 중요한 정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교파를 비난하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는 뭘 정면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지상에 사람이 살다가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개처럼 살면 다음 세상에 뭘로 나타나요?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로 또 열심히 살다가, 알겠어요? 쥐가 지겠지만 나중에 뭘로 되는 겁니까? 쥐가 악마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비난하고자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계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은 사람이, 개는 개고, 쥐는 쥐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알겠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계시는 직접 주어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 하나 더 흥미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할 적에 영광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죠? 성형 한 번은 어떻게 됩니까? 복천된 때 고민하세요. 아는 법 없습니다. 알겠어요?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원판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해요. 이거 오늘 해당 사항입니다. 그럼 영어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부활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보다 자세한 거 복천된 때 가르쳐 줄 거예요. 더 흥미있는 계시가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귀고 있는 그 사귐이 다음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귐이 영원한 아름다운 사귐이 내세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현세에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시련의 나날을 통해 함께 왕국을 건설했던 이 아름다운 사귐이 다음 세상에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EFI 또 그 뭡니까 복합청 뭐 청년대 뭐 그 막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학점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구는 또 펑크 나서 장학금 놓쳐서 뭐 그냥 가슴 아래 하는 젊은이들 더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런 즐거운 사귐이 다음 세상에는 위로받기 합당한 영원한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즐거운 사귐이 다음 세상에도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권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좋은 친구 사귀십시오. 복음 안에서 단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 못지않게 자매를 나눌 여러분의 교회 안에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선지자 고든비 힝클 회장님은 개종자들에게 3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친구가 되달라고 부탁해서. 우린 친구가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설 땐 2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친구 바나바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의 신앙의 멘토 선배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필요해.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적에 바나바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와 멘토인 베드로 같은 선배나 그런 형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 노력해야 합니다. 절 보세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일 좋은 건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신선미가 떨어지지 않네요. 뭐 그런 거 생선이냐? 신선미가 떨어지게. 너무 잘하는데요. 아이고야 그럼 옛날 우리 조상들 다 이혼했겠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 복음은 샘물과 같아요. 만약에 그 젊은이가 속지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눈 뜨는 나는 그 아침부터가 새로워. 눈 뜨고 나는 하루를 그 하루가 익사이팅한 거예요. 신선미 떨어지는 걸 좋아하네. 그럼 우리 결혼 생활 오래된 분들 다 문제 생겼게? 안 그렇거든. 우리 선지자 힝클 회장님 같은 경우는 70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보기 흉했나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뼈가 가라앉았거든요. 하지만 가라앉은 것뿐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사랑은 애정은 더 깊어갑니다. 이제는 눈만 봐도 알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예요. 성을 떠나세요. 성을 떠나 여자 남자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아, 내 아내가 여자라는 건 알지. 안 그러면 친구예요. only one friend예요. 물론 only one wife지. 유일한 내 친구예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처음에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내는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속죄에 대한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게 되면은 상황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샘솟는 사랑의 힘을 허락하십니다. 신선미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하는 쓸데없는 것들이, 그거는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고 속죄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그 나눔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집은 좋은 아파트인데도 그 젊은이를 선택해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그냥 단칸방에서 해야 돼. 그래도 자기 친정집에 하룻밤도 안 자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죠. 계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굳이 가네. 조금 제 이야기야. 새 힘, 샘물처럼 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사귐이 다음 세상은 도예요. 현세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음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최소한 복주년의 아침이 부활하게 될 경우에는 1000년 동안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1절, 2절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게 3절에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성경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신방실 자매님,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우린 계시로 밝혀져 있습니다. 14장 2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성경 한번 반복해 볼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증거하는 의로운 그 자에게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다른 교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시고 형체가 없다는 교리를 설명하는 성구예요. 일반 밖에서는 그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계시로 밝혀져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성구는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 백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존재로서 우리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두 존재는 그냥 마음속에 거하는 형이하석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별개의 개체로 우리를 직접 방문하시는 별개의 두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연에 증거되잖아요. 그죠?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는 계시로 직접 받아들입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이 3절 봐요. 봤습니까? 그 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이성지 자매님 130편 3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절에서 거듭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시는 치히 나타나심을 뜻하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는 낡은 종파전 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제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을 방문한 것처럼 실제로 방문하신다는 것이지, 이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셔가지고 뭘 보시는가 하면은 9절 10절 11절 볼게요. 이것도 계시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보면은 130편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130편 9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읽는 거 하면은 조가영 자매님, 조가영 자매가 9절 10절을 읽고 윤진아 자매가 11절 읽고 한번 읽어봐요. 지붕은 성별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인에게는 하나는 이름과 주인이
앞서 하위에 언급한 낮은 번체의 모든 왕국의 권세자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그때 계시록 1장 17절에 언급된 흰 돌을 에서 받는 각 기인하고 우리만 우림이 되리니 이로써 높은 번체의 왕국에 가는 모두가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해의 왕국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는 흰돌 하나가 주어지나니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으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 이름은 열쇠가 되는 이름이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요한 계시록 2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17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백의 형제, 계시록 2장 17절 크게 읽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불사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이 나와요. 흰돌이 나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구 존속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인물 봐요. 유인물. 여기 유인물 130-4 보세요. 130-4. 거기 맨 밑에 보면 지구 존속의 4가지 단계라고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자,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창조 및 타락 이전의 낙원의 상태. 첫 번째 단계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 이후에 별의 영광의 상태. 별의 영광의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세주께서 오시니까 복천년이 되는 거예요. 복천년의 시대입니다. 이건 어느 왕국의 시대예요? 달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번째는 승령 되었을 때 지구가 뭐가 됩니까? 지구가 해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돼요. 지구에 4가지 단계의 존속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 및 타락 이전의 낙원의 상태니까 에덴 동산의 상태는 어느 상태냐? 여기 복천년 시대와 같은 달의 영광의 상태예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상태는 낙원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낙원은 달의 영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법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타락에 쫓겨나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별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는 지금 어느 영광 상태예요? 별의 영광 상태, 별의 왕국 상태. 예를 들면 이게 계시에 주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지상이 아담의 타락 후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복천년 직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왕국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별 사람이 많죠. 어떤 일 합니까? 별일 다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별일에 별짓 다 하고 있지. 할 수 없어. 별의 왕국이니까.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국으로 들어갑니까? 복천년 들어가면 이제 낙원의 상태 같은 달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의 영광으로 전환됩니다. 해의 영광이 전환되게 되면 이 해의 영광이 전환되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아주 웅대한 우림과 둠림으로 전환된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계시에 보면 9절 봐요. 9절 보면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교례서양 130편 9절입니다. 불멸의 상태에서 순간 이게 우림과 둠림이야. 이게 수정이.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두밈이 되니까 우림과 두밈이니까 계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해의 영광이 돼가지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여기 이렇게 거하게 돼요. 행운의 로키 세븐이. 그게 이 해의 왕국 존재들입니다. 해의 왕국에 거하는 존재들이. 거하는 존재들. 이 어디 좋아하는 지구가 뭘로 전환되는 거면 하나의 커다란 우림과 둠짐으로 전환됩니다. 또 우림과 둠짐은 하나의 계시의 도구거든. 그래서 어떤 열쇠의 기능을 갖느냐 하면 요 해의 왕국이니까 이것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밑에 별이 있죠.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예요. 그 지구에 거하는 해의 왕국의 존재들은 지구가 수정과 같은 우림과 둠의 커다란 계시의 도구가 되어 하의 왕국을 다스리는 지도력과 다스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하고 별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해의 왕국의 존재들을 영원히 뭐야 합니까? 받들어 모셔야 돼. 안 됐지만 받들어 모셔야 돼. 그걸 다스리는 다스림과 지도력에 대한 가르침과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해의 왕국의 존재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되는 상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하나하나가 신이 되기 때문에 개인용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개인용 노트북이 지급됩니다. 그 노트북이 뭐냐? 화이트 스토리. 알겠습니까? 그 개인용이에요. 개인용. 하나님께서 만든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알겠습니까? 색감도 좋아. 기능도 좋고. 네? 최신 노트북이 개인별로 따로 지급됩니다. 그 계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10절 봐요. 그때 계시록 2장 10절에 언급된 흰 돌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이 신이 되는 각 개인에게 우림과 두밈이 되니 이로써 높은 반차의 왕국에 관한 일들이 알려질 것이라. 그리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각 사람에게는 흰돌 하나가 주어지나니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 이름은 뭐가 된다?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돌 노트북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앞에 봐요. 개인용 흰돌 노트북을 받아. 오늘날도 인기 있는 게 검정보다는 블랙보다는 화이트 아니야. 요즘 갖는 것도 그죠? 꿈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흰돌이에요. 흰돌 화이트 스톤이. 돌은 수정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왜? 우린 가두님이 수정이라고 그랬거든. 그건 모든 계시와 열쇠가 되는 모든 걸 가르침과 다스림을 배우는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운임과 두림이 돼가지고 하위 왕국의 다스림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신이 되기 위한 어드밴스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개인용 흰돌이라는 독특한 우림과 두림이 지급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이 되는 코스에 대한 프로그램, 웹이 쫙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뉴네임이 들어가야 쫙 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앞에 주목하세요. 지금 누누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회복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서울 성전에서. 지상에 세워진 성전에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에게 힌두를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이기심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덤뿐이 없거늘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궁극에 그게 나중에 할 거는 그 이기심으로 인한 건 무덤뿐이 없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희생과 봉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뭘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 봅니다. 뒤에 넘어가 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130편 18, 19.
20, 21 두 절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18, 19, 20, 21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김민정 자매 18, 19절 읽고 옆에 문병관 형제는 20, 21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얘기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구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약에 부활이 참이라면 사람만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만 부활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만 부활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다른 게 부활한다면 뭐가 부활할까? 그 끔찍한 미적분, 방정식, 화학기호, 원자력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거기 있는 그 유형핵 방법에 관계되는 거, 만약에 부활한다면 뭐가 함께 부활할까? 흥미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부활할까? 새는, 꽃은, 동물들은, 물은 어떻게 될까? 부활했더니 사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너무 삭막하잖아요. 부활했는데 음악이 부활이 안 되죠. 얼마나 삭막해. 흥미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소위 끔찍한 지옥이라는 곳에는 음악이 없다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정의식을 꼭 받아야 돼. 그 지옥은 음악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도 고통이 클 거예요. 불이감령 회장님은 지옥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또 봅시다. 19절에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크로적되어 있어요. 부지런함과 순종이.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를 봅시다. 저기 유인물을 보자. 유인물 보면은 인용문이 있어요. 자, 그 인용문 잠시 읽어보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130-6을 보세요. 136 좌측편. 거기 보면 니레이 맥스웰 찾았어요? 최슬 기자매님 한번 읽어봐. 여기 부활할 때 좌측편 맨 두 번째 장 좌측편 맨 위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예지, 즉 단순히 알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특성과 성취도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 능력과 자제력의 정도와 이러는 능력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생각해 본다면 맥스웰 장로님이 예지, 즉 단순히 IQ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특성과 솜씨도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재능과 특성과 솜씨가 부활할 겁니다. 학습 능력과 자제력의 정도, 일하는 능력 역시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사업을 영원하게 한 그런 모든 학습 능력과 일하는 능력, 또 충성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흥미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어디, 이제 우측편, 요기 맨 마지막 요 인용문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에 근거된 율법은 무엇인가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하늘의 기본 율법이며
특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가장 큰 축복의 최고금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초래한다. 여기 보자. 순종은 창조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순종할 때마다 창조 능력이 커져요. 새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창조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 다음 세상에 여러분 신으로서 세상을 창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왕국의 경계와 솜씨가 달라질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창세 이전에 하나님 같으시니 절대적인 순종을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체로서 하나님 발로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절대적이며 철저한 순종으로 올랐다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데 창조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절 보세요. 우리가 주어지는 복음에 저항하지 마세요. 충분한 가르침과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항할 적에 창조 능력이 제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이감령 회장님은 그는 단지 무덤만 갖고 갈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 중에는 그 능력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제한받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메론지 롬니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령의 기초가 되는 완전이라 함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나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상생활을 할 때 해의 왕국의 율법을 지키는 데 따라 좌우된다. 지혜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이며 순결, 11조, 안식일 지키는 일, 기도, 정직, 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료 간의 사랑, 인내, 친절, 자비, 그 밖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및 의식도 마찬가지다. 이 율법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지키는 각 개인은 그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되며 그의 온 영혼을 다하여 이러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원은 그와 같은 노력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최대 은사인 영생은 그와 같은 축복인데 그것은 밤과 낮을 이어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뿐이며 통계나 평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과는 상관이 관련이 없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롬니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승용의 기초가 되는 온전함에 대한 책임은 누구 갖고 있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아비가 대신할 수 없으며 어미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비 것이고 어미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의 근거를 둔 축복의 근거를 두겠다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승리에 가려면 그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순종한 그거에 따라 그 율법의 근거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더 많이 순종하고 더 특별하게 희생하게 되면 더 많이 더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건데 individually and personally 전부 개인적인 거예요.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거 어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승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도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힌크리잭 말씀대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확장된 그리스도의 세상이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절 보세요. 복음의 율법에 대한 승리의 기초가 되는 온전함은 개인적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줍니까? 조상의 혈통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에 대한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각자 그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정성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축복하시겠다고 한 개인적인 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만약에 혈통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만약에 세상의 스펙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건 개인적인 순종이라고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아비를, 어미를, 미래에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했고 그 능력을 허락하시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대로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성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분류될 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거룩한 자요, 신성한 자 호칭은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호칭이에요. 그분은 그 용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그걸 이해해서, 만약에 그 딸이 그걸 이해해서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남겨주거나 전해주는 자를 분류된 주의 거룩한 자라는 그 뜻을 이해하여 그 아들과 딸의 생활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전해주거나 축복을 남기는 자의 능력을 가질 때 그가 어떻게 되었다? 주의 거룩한 자요, 신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구합니다. 아멘.